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오명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4주차는 모든 분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사관생도들의 특징은 열심과 풍성한 간식입니다. 열심의 에너지를 공급하며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 강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나의 선교회를 대표하는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박정호 부대표가 진행하는 참 은혜로운 시간, 오늘도 하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로 시작해서 광야에서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주목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동 경로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지를 5절은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지, 그 하늘을 나시는 그 위엄찬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거대한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지, 그분은 이 광야를 떠돌고 있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아침 아주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홀로 된 이들의 멘토가 되시고 파산한 자들의 변호사가 되시며 힘없이 휘둘리는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에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 준비하셨다는 말은 견고하게 세우다, 미리 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만나서 그제서 아이고 너 없네 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완벽한 복음로를 구축해 주시고 필요한 물품을 이미 준비한 것들을 그 복음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11절 12절에서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거하던 무력한 여자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힘입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의 소리가 커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치열한 전쟁터에 나갈 기력조차 없어 집에 머물러야만 했던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승리가 배달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세상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잘난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소유한 큰 무리의 여인들이 축하하는, 그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므로 11절의 여인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닿았을 때에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보기도 하고, 여러 신학자들은 이걸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신비는 칼을 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여인들처럼 신실하게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다. 우리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오늘 시편 68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맨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신들은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칠 수 없는 빈손의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은택을 나누어 주며 그러기 위해서 빈들 광야로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며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은택을 준비해 미리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19절에 그들의 짐까지 대신 져주시는 정말 여기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거운 짐승에게 이렇게 쥐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짐입니다.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노예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신 후에 오히려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초래한 땅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들, 기력이 없어 집에 머물던 여인들까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탈취물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이들이 세상의 통치 아래서 우울과 번아웃, 경제적 좌절에 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바로 11절의 말씀을 소유한 큰 무리의 여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힘없는 개척교회 목회자요, 평범한 성도일지 모르나 복음을 입에 담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군대가 됩니다. 나아가 우리 작은 교회와 라마나요선 교회가 이 시대의 고아와 가부 홀로 파산하여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배달하는 거룩한 보급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최전선에서 밀려난 변방의 패잔병들이 아닙니다. 왕의 은택을 배달하는 하늘의 특수부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시작했고 지금도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는 구절이 오늘 아침 저에게 아주 레마처럼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여기서 명령하다는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위로 조서를 내리고 통치행위를 확정짓는 그 선포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만왕의 왕께서 너에게 나의 힘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내 영적 계좌로 이체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임을 알기에 황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이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힘을 명령하셨으니 너는 그 선포된 힘을 누려라. 이게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의 명령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갖가지 짐을 지우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까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라마나요 시대여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로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히브리어는 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자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적을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경우는 안전한 피난처, 요새 이런 개념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공격적인 스펙이지만 성경의 오즈는 외부의 거센 공격이나 삶의 풍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그 존재적 견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견고한 힘이 10절에서 광야의 빈민을 위해 준비된 은택처럼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공급되어서 우리의 외장 배터리가 되는 것 같은 거죠. 전능하신 왕께서 오늘 기력이 다한 우리를 향해 요새와 같은 힘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무거운 짐은 주님의 수레에 던져버리고 왕이 결제하신 그 거대한 힘의 배터리를 내 영혼에 꽂아놓고 그 견고한 힘이 오늘 나만한 공동체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넉넉하게 이길 것을 확신하면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오늘 힘차게 행진할 뿐입니다. 일어나서 정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주의 힘을 명령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힘을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왕의 어명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일어나 사명을 향해 돌진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왕이 결제하신 하늘의 능력을 내 영혼에 꽂아서 거룩하고 완전한 충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왕의 어명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